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나하고 함께 24시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하루에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뭘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야, 인생 못 살겠다,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떨 때는 우리도 움츠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은 무상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항상 정말 엄청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은 너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매주 만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 아직. 그래서 인생의 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늘. 나는 답을 안다, 인생의 답을. 그래서 답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답인데도 답인 줄 모르고 자꾸 마음속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그 답을 받지도 못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인생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야,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도 깨닫고 가니까. 늦었긴 하지만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댈 때 바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신방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교회를 나오셔야죠. 그러는데 답이 뭐냐? 목사님 너무 많이 바빠서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바쁘다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바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생각의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고 정신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쫓겨가는 인생 말고 정말 교회에 와서 아니면 정말 주님을 늘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내 하루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하루가 인생의 삶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쁘게 막 살다가 정작 무슨 큰 일이 팍 자기 앞에 터지면 그때서야 인생이 뭘까? 자기 삶 속에 어떤 큰 병이 팍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인생이 뭐지? 삶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후회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는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얼만큼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건 우리 어려서부터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가지고 싶은 그 소유욕, 더 많이,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내가 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가치예요. 가치. 뭘 많이 갖느냐, 뭘 많이 쥐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밸류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절대로 많이 가진 것 가지고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삶은 이런 거야. 너의 인생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답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4장 7절이죠.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럼 이 보배를 가운데 걸 빼버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을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 인생이 뭐냐?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네?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그래서 최희준 씨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무슨 노래예요?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한 건지 누가 해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생각해서는 모르지만, 인생은 정말 나그네예요. 나그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00만 년 살 것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고 또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정말 그래서 잘 깨어집니다. 사고만 나도 부서지고 깨어지고요. 변변치 않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요, 그거를 못 견뎌내 가지고서 결국 못 펴서 누워서 있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조그만 거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뭐 일주일씩 2주일씩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것 같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그만한 일에,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받쳐가지고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분 나빠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처받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아파하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아니에요? 자,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또 우리의 감정도 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뭔지 기도하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좀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리고 결심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육신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또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이 안 나갑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나무 그릇도 아니고, 이건 값어치가 없는, 정말 값으로 따지면 싸구려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어가지고 그 몸뚱아리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몸뚱아리 값어치가. 요즘에는 뭐 신장도 빼가고 뭐 심장도 빼가고 모도 빼가고 요즘에 피부도 다 걷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틀에 피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다. 아무리 아름다워서도 금방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자재가 뭐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뭘로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여기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몰아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흙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흙, 먼지 뭐 이런 뜻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 그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담도 뜻이 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색깔과 비슷한 게 땅 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흙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흙으로 도래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인간은 뭐냐? 흙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흙덩어리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자꾸 때 밀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때 미는 걸 좋아해서 그냥 불려가지고 때를 밀고 우리 그랬는데 그거 다 흙 뺏겨내는 일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물 뿌리고 마는데 우리는 세수를 해도 그냥 팍팍 하고 빨간 타월 그거 있잖아요. 그냥 해야지 개운하고 시원한데 다 우리 흙이에요. 흙. 잊지 말아야 돼.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그릇인데 이런 질그릇 속에 이렇게 연약한 흙인데 이런 존재인데 그 안에 뭘 가졌느냐? 오늘 말씀의 4장 7절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보배가 있다면 스토리는 다른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 자체가 자기가 뭐 원한다고 그래서 좋은 거 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질그릇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의 주인이 거기다가 쌀을 담았다 그러면 무슨 그릇이에요? 쌀그릇, 쌀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막걸리 담아놨어요. 그럼 뭐예요? 막걸리통 되는 거죠. 그죠? 막걸리 그릇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더러운 것들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거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그릇에다 무엇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그릇 속에다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뭘 넣었다고요? 보배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으면 그것은 질그릇이라도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배가 담겼다는 것이죠. 보배가 담겨진 그런 질그릇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질그릇이냐라고 할 때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늙고 시들고 때로는 병들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그 이유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또 천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안에다가 거룩한 그 주님의 보배로운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줬다고 한다면 이 보배는 뭘까요? 이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분이 우리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그 보배가 담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과 또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소중한 그런 보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었다고 오늘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또 뭐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가 잘 돼가지고서 막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뭘 좀 이루어 놓으면, 내가 뭘 좀 하면 자기가 뭐 금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 된 것처럼,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다 보배 담아놨는데 자기가 뭐 좀 해놓고서 뭐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깨어졌을 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일 잘 되고요, 또 우리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잘 안 나타날 때가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감추어져요. 그런데요,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힘들고 육체에 병도 걸리고 막 문제가 막 터지고 그러면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더 드러나는 때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지금 계속 사방으로 막 우여싸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막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막 당하니까 그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경이 있고 힘들고 문제투성이고 막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더욱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동일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유식한 사람을 보고 당신 말이야 무식하게 그렇게 좀 그러지 말라고, 당신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아파가지고서 가서 막 끙끙거리면서 저 사람이 왜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그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흘려서 보내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는구나,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이러면요, 그 사람은 열받아서 뚝정이 열려가지고요, 싸움을 걸어오든지 소리치든지 왜 당신이 뭘 가지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찌질이도 가난하게 산다고, 참 당신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지? 그래요? 울면서? 그렇게 괴로워요? 끙끙거리면서? 안 그래요.
그런데 돈 못 벌어서 찌질이도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기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당신은 뭐 이렇게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빚내 가지고서 정말 옷 샀어요. 정말 괜찮은 옷.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은 옷을 입어도 뭐 이렇게 싸구려 같은 옷을 입냐고 이랬을 때는요, 그 사람 집에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면서 이제 막 가슴 아파 상처받아가지고 집도 못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내 안에 정말 보배가 있다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정말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뭘 갖다 주면서 그런 비교를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보고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누가 계시단 말이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사방으로 나를 울어싸도, 답답한 일 당해도, 박해를 받고 버리고 거꾸로 들으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 있으니까. 나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 비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든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 보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배가 어디 있냐. 나만이 아는 그 보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질그릇이 자꾸 잘못 구워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금이 가서 좀 위태위태할 때도 있고, 그래서 땜빵을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 질그릇에 몸에다가 땜빵도 하고, 어떤 분은 수술해서 찢어놓기도 하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망하는 것도 깨어지는 것도 멸시당하는 것도 그는 질그릇뿐만이에요. 질그릇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보배는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여기 지금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정말 죽음에 이를 만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 그래,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수록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시고 생명이신 누구? 예수님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든든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이 더 나타나고 예수님이 더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별소리가 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이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에 나가시는 분을 누가 봤다고 치십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보면서 야, 저 오늘의 교회 나가는 저분은 지금 저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기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쁨 끝. 저 사람 그동안에는 행복하게 뭐 오늘이 나가면서 막 좋았는데 저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저 사람 행복한 거 없을 거야. 뭐 감사하다고 뭐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저 사람은 더 이상 감사도 못하고 찬양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오늘의 교회 성도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 않겠어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막 줄줄이 짜도 나올 것 같아요. 막 와서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누가 계신 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저분 분명히 저 온누리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 상황에서는 분노하고 폭발하고 뚜껑 열리고 이제 터져가지고 상황 끝났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웃고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욱 올라왔는데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고 참고 버티면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엄청난 사실. 사실은 질그릇이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픈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인데 자기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다 승리로 바꾸고 오히려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 그 임종하는 그 찰나, 그 몇 분 그 상간을 여러 번 제가 앞에서 묵도하고 또 함께 같이 보면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질그릇이 싹 깨지는 시간이고 질그릇과 그 영혼이 떼어지는, 완전히 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임종의 시간이니까. 저는 그때요, 정말 예수님이 아름답게 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요, 그 임종의 시간 때마다 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한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질그릇을 벗는 그 순간에, 그 질그릇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 앞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이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성도들에게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6절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 우리 질그릇 같은 거는 썩어집니다. 이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 썩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더 무거운 것이, 그 영광의 그 빛들이 나타나게 되고, 18절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 가는, 보배를 몸에 담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겨진 보배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원민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단의 권세는 다 깨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미 상황 끝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이미 영생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재 위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뭘 구하거나 찾거나 얻으려고 노력해서 산 삶이 아니라 이미 보배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또 능력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배를 지키고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우리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오늘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딱 던져가지고 낙심하게 되면 그때 뭡니까? 우리는 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보배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엑사포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본래 의미가 뭐냐? 지친다, 피곤해진다. 거기서 절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를 하여금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지쳐서 이제 그만할래요. 못해요. 피곤해서. 아유 그만해야지.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장 첫 번째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아서 사역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 돼? 뭐? 낙심하지 않아야 돼. 낙심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인데 뭘 지쳤다느니 피곤하다니 이제 그만한다더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한다는 선을 행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거두리는 거예요. 절대로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 보배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 보배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지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대. 정말 우리의 질그릇은 깨지기 쉽죠.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 지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지칠 경우는 언제 지치냐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낙심이 되고 지쳐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지치고 절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꾸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려왔다 하면 그냥 흘려버리고 환경에서 주는 어떤 소리가 있을 때 그 환경에서 듣는 소리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있지 말고 내 안에 보배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지치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 방법. 보배이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꾸 사람들의 소리 듣고 환경의 소리 들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어떤 결단과 선포를 하느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질그릇 가운데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동안에 내가 끝까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지키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집사람한테도요, 어떤 거 잘못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있어서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내가 말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잘 실행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집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한 거를 내가 말로 표현을 하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것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왔다가 물러가게 되고 지치는 것이 왔다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보배이신 예수님 내가 안에 계시는데 순간순간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그딴 소리 음성 듣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더욱더 듣자. 음성을 듣자. 두 번째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보배이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그릇 인생인 내 안에 보배로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